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마다 더 자라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한 주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을 향해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것을 잃어버려도 나와 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때를 향하여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시간에 다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님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됩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헤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헤이.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여 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다시 한번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여 내 행복을 찾고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그대도 나와 같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 다해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올려드립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2절입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에보다는 저 십자가보다 강하셨구나 가시관 쓰신 주님을 향해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리 이전보다 더욱 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주님께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큰 은혜를 주신 주님 그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은혜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내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히 잘 알겠는데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게 분명할 것 같은데 왠지 사탄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저를 이 교회를 엄청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하나님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광복 이후에 하나님 그 수많은 환란들 속에서도 주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온 인류가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녘 땅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녘 땅의 사람들 또한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걸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땅이 더욱더 정의로우며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경제인들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해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여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겠사오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돌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정말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 온 인류의 정말 덕이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이심을 정말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해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들 속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힘을 불러넣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의 위협을 바르게 알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주일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 개강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반기 개강 일정 안내드립니다. 목장 중보기도회, 예전사 소망목장,
일정을 보시고 또 해당하는 날짜에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10시 20분부터 50분까지 진행되고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니 우리 새가족분들은 많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가족부에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이어전도회 기관 원례회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컨퍼런스룸에서 교육위원회로 모입니다. 둘로서 전체 모임이 오늘 12시 30분에 2층 다윗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수험생 기도카드가 함께 삽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능이 11월 13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총 14명의 수험생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또한 뒷면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이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귀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집사님, 이정민 권사님 가정의 장녀 김단비 청년이 9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더빈 웨딩홀 컨벤션 4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 출발하니 많은 축복 부탁드리고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시간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더 자라나게 하셨고, 또한 많은 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표대로 삼고 살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담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풍족해서도 아니며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께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마음의 깊음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더 많은 물질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일터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땅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지혜를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 일터, 사업장 가운데 풍족하게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이 공허하여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참된 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생각하다 처음 사랑 간직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 교회들은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게 될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주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편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이유예요. 소아시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반모섬에서 주의 계시를 받고 또한 편지를 썼던 요한의 편지가 소아시아 땅으로 가장 먼저 가기 위해서는 에베소를 통과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그런 순서를 따라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편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갖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컸던 도시였거든요. 인구가 2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엄청 많은 숫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도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도시에 원형극장이 몇 개나 있고 얼마나 크냐였습니다. 에베소에 원형극장이 몇 개 있었을까요? 2개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2만 4천 석이었어요. 전체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갈 정도의 많은 그런 큰 규모였고요. 또한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도서관인 켈수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많이 발전하고 많이 앞서가는 도시였죠. 에베소에서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시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이었는데, 아데미를 섬기기 위한 신전이 있었거든요. 학자들이 이제 상상해 본 이제 그런 그림인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보다 기둥 높이가 2배 높다라고 연구 결과 나왔고,
또한 신전의 그 너비가 약 4배 정도 크다라는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컸던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거죠. 이처럼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라 불릴 정도로 앞선 도시였고 당시의 정치나 경제, 사회, 종교, 문화에서 당연히 앞섰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가장 먼저 편지하는 것이 맞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죠.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그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각자 지방으로 흩어져서 세운 교회들이 나머지 교회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볼 때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모 교회를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가운데 교회들이 살아가야 할 또한 간직해야 될 교회의 본질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하실 때마다 항상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소개를 보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자라 하면은 당연히 동물은 아니겠죠. 그리고 사자 보이지도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7 교회와 연결되어서 각각 교회를 도왔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각 교회를 돕는 천사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7 금초대는 무엇일까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 그러니까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평강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그가 세우신 교회들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실 뿐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발걸음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천사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돕고 또한 붙들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뿐 아니라 또한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어 우리 인생 사이사이를 거니시고 또한 나 인생 가운데 친히 동행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3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 칭찬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 격려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신다라는 이 행위는 단순한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냈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인생 전체, 믿음의 삶 전체를 아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수고를 아신다고 말하죠. 여기에 수고는 피곤할 정도로 애쓰는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 애쓰고 살았는가를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는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압력이 있어도 꿋꿋하게 견디고 버티는 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아데미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겪었던 많은 사회적인 불이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그 역경들이 있었죠. 신앙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핍박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인생 전체를 살아왔고 피곤할 정도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한 헌신이 있었으며 그러한 핍박 중에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텼던 그들의 삶이 있음을 주께서 아신다면서 칭찬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칭찬은 이것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또한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정말 물을 듯 밀려와도 정말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 여신만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에베소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날마다 그 황제를 제사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였고 시민의 자격이었죠. 하지만 예수를 믿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고 또한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며 또한 게으르지 않도록 믿음을 지켰던 것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칭찬은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의 거짓을 드러낸 것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돈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떠돌이 철학자나 아니면 종교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서 물질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한 거짓된 교훈을 말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침투하였지요. 또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6절이 조금 더 자세히 말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이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뭔가 이들 말 들으면 곤란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니골라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그들의 행위와 교훈에 문제가 있음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의 배경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영혼은 선하고 내 몸,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영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면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내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내 몸은 원래 악하니까 이 악한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받은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니골라당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서 황제 숭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한 것은 내 영혼이 아니라 내 몸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또한 아담의 신전 가서 제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 몸이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와 음란한 죄를 지어도 내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악한 내 몸이 그런 거니까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핍박과 박해 중에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고, 또한 삶으로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와서 적당히 죄를 지어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 당신이 지은 게 아니라 악한 몸이 지은 거니까 괜찮다고 말할 때 그들 마음속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니골라당의 행위, 교훈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배격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주께서 그 모든 믿음과 행위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니골라당의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또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계약서를 쓰려고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고, 또한 영업을 위해서지만 술자리를 피하려고 우리는 굉장히 애를 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경제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애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누구누구씨, 저도 교회 다녀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마음에 약간의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와서 누구누구씨, 저 어느 교회 집사 권사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은 어느이되 육신이 약해서. 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물론 아닌 거 알지만 퇴근하고 올 때 그치, 나는 마음은 어니지만 육신이 약하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작은 파장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들도 싫어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했을까? 우리 성경을 보시면 다양한 교회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침투했고요. 또한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있거나 어려움 당한 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만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이유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시면 한 가지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 성도들이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것이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을 분별했던 하나의 근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거짓된 교훈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미워하고 분별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챙겨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했던 애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홀로 있었다라면, 만약 그들이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더라면 어쩌면 그들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또한 평소의 삶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었고, 또한 삶의 어려움과 믿음의 아픔이 있을 때에도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으며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신앙을 가졌고, 또한 성도의 거룩함을 지켰으며,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어떤 곳일까요? 단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삶에서 좋았던 이야기하는 것이 목장이 아니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곳이 목장이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분주하게 애를 쓰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목장이에요. 때로는 주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늘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나를 주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장소가 목장입니다. 따라서 목장은 항상 주의 은혜가 고백되어야 되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목장 모임에서 한 가지를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총회 공과에 따라서 목장 모임을 진행했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목장원들에게는 그 짧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죠. 조금 듣고 내가 말할 때 혹시라도 틀리게 말하면 집에 와서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나눔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하여서 하반기부터는 주일 설교 내용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 내용으로 나눔을 하게 되면 우리 목자분들께는 말씀을 가르치는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목장원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더 많은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요. 또한 우리 목장원분들에게는 주일에 들었던 말씀으로 나눔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었던 말씀이고, 또 주보통에 또 본 말씀이기에 나눔의 장벽이 낮아지고 조금 더 나눔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목장 모임 때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눔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누렸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목장 공동체의 연결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의 거짓 교훈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바른 신앙을 따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감사이겠죠. 허나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한 그 사랑 근거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근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의 근거로 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고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가졌던 뜨거운 마음과 감격,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봐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아끼는 마음도 전혀 없는 그들의 현 모습을 주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 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그들이 모를 정도로 그런 삶이 그들에게 오래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바로 서 있었고요. 수고와 인내와 헌신도 있던 교회였지만 그 모든 걸 지탱하는 사랑이 없던 교회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게 되자 어느 순간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몰랐던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움을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봉사와 수고, 신앙생활이 가능한 교회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 예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 없이, 사랑의 기초 없이 기계적으로 습관을 따라 관습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가능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 바른 신앙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5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주께서 세 가지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너가 어디서부터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는지 생각해봐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생각하라는 말씀을 연구해 보면 지속적인 행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는가 생각하고 또 언제부터 내 기도가 막혔는가 또 생각하고 언제부터 내 예배가 형식적이었는가 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나의 삶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것 단지 눈물 흘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좀 더 연구하면 그 즉시 멈추어 서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편리를 추구했던 나의 삶이었다면 내가 회개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즉시에 멈추어 서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 즉시 하는 것이지 3일 뒤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내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금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봉사와 수고, 교리와 열심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기반이 있어야 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배경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 선물을 사오고 매일 집안일을 도와주고 매일 외식을 하자고 말한다면 그 아내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선물만 사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내 취향을 잘 몰라서 나한테 진짜 안 어울리는 땡땡이 원피스를 사오고 청소기를 돌려도 먼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값지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 우리의 무언가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은혜를 주시겠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책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나무는요, 성경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와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생명, 즉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우, 저 권사님 믿음 너무 좋아요. 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요. 이런 말 듣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즉 예수를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되 나의 모든 믿음의 뿌리를 그분께 내리고 그분을 양분 삼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의미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분주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은 어쩌면 잠깐 뒷전으로 밀려날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잠깐 멈추어 서서 나의 신앙을 생각하고 또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금 붙잡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분께 뿌리를 내려 그분을 양분 삼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사랑 간직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내가 주를 처음 믿고 또한 내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 사랑을 지켜내고 또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 그분을 양분 삼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양분 삼아 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의 은혜를 주여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셔서 언제 떨어졌는지 돌아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 안에 나아갈 때에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의 모든 삶 속에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양분 삼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 임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나 홀로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와 살아내고 함께 지체들과 믿음으로 격려하며 주여 주의 바른 복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의 믿음이 많이 힘든 중에 있다라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사 다시금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양분 삼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함께 믿음으로 자랄 수 있고 또한 잘못된 교훈들과 거짓 이단들의 그러한 가르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주어진 사명 감당하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죽었던 나를 살리셨네. 그 사랑 전하는 통로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리.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가.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심기어져서 예수님을 양분 삼아 살아가되 나 홀로 그러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한 주간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